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더우십니까? 아니요. 딱 좋아요? 네. 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시편 139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나 움직인 주의 손이 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정든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성령 땅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정든 것이 나오리.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정든 것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음성을 사모하며 정말 갈 길을 모르는, 길이 안 보여 헤매이는 사람에게 방향과 길과 안내가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전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활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6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입니까? 음악을 좀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음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음악적인 지식을 담아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즐겨 듣는 노래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 이러한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상황을 바꾸어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좀 아무런 이야기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 위에 누워 있을 때 이 질문을 들었다면 대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귓가에 들리는 그리고 듣기 좋은 멜로디보다 시적인 가사보다 삶과 죽음과 또 복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그러한 노래가 여러분들의 병상에 누워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어려운 힘든 일들을 시련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의 죽음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스데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그 복음이 그의 목숨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과 그의 복음을 위한 열정을 통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전후를 읽어보면 우리가 끝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그런 장면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시선을 끌었습니다. 스데반과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대하는 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대파들은 스데반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어떤 힘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스데반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이들이,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기적을 해가는 모습, 그리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논쟁을 해도 유리한 쪽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기독교를 더 공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만한 준비와 도움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그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에 공회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반대파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위해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그렇게 억울하게 신성 모독한 죄인이 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라 부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겠지, 내 삶은 이 정도로 악하지는 않겠지라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 공회의 지도자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길을 가로막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대놓고 선지자 스데반을 몰아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대한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시며 이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던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에 아주 끔찍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뽀드득 갈면서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어서 본 말씀을 보니까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를 성 밖으로 내쫓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내려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작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공기하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맞으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큰 돌이었습니다. 그 당시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죽일 목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큰 돌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잠이 들었다. 죽었다.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목숨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수록 스데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찬란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배웠는데 어떻게 그의 존재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배웠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어지러운 가운데, 휘청거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데반은 자신이 옳았어도, 자신이 옳은 걸 알고 있었음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가운데에 마지막 숨을 가다듬고 거두시고 자신을 못 박던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스데반도 이와 같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강렬하고 직설적인 설교, 그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교 현장에 돌에 맞아 정말 피투성이가 된 이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하는데 앞장설 리더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울이 이후 바로 그 사울이 교회 개척의 선두에 서서 교회 개척을 이끌고 선교를 이끌어갈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고 또 위대한 신학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 친구에게 내뱉는 말, 우리가 하는 선행,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지 몰라도 그의 죽음은 바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을 역사상 가장 열정적이고 탁월한 신학자,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에 바울 서신서를 써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었습니까? 헛되게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이들이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어려운 것들을 담대하게 맞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풍성합니다.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눈물,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순교당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항상 순교의 피가 따릅니다. 제가 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신교 순교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2명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순교자는 대략 2,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가 있었기에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박해를 받는 일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괴롭고 눈물로 가득 차 있고 아픔과 서러움과 낙심과 좌절이 라는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함께 모인 모든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거저받은 복음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꼭 탄압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공격들이 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십자가 사랑을 지켜내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과 복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 편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가 간절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 사함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아버지 거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위협받을 때에 이 복음이 위험에 처할 때에 아버지 이 복음이 도전받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복음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찬란하게 비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 직장 동료, 가족과 아버지 친척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 지었다 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를 아버지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 그 복음 아버지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영원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약속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학천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지체들에게 정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문화와 또 이 세계의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정말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만들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만드는 문화와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물들어 있고 우리 신앙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 편에 서서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탁월함과 순결함을 함께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달 시험을 보는 지체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더욱더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들 가운데 공격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 타국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대학천님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형제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의 풍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가는 그 추악한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성과 같이 생명의 역할을 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감사하고 허락하시고, 주여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웨덴 아웃사이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사이드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것, 주여 순결함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경찰을 이제는 주의 원한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저희들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할 시 없지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것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랑을 나는 복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강과 성령 충만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1월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박종준,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개척하신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파라과이의 극심한 가뭄이 속히 해소되고 코로나와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도들과 신학교의회 큰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박종준,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종준, 김혜란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실 때에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몸의 물결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이들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과 신학교 가운데에 주시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복을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넘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 복음이라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알아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국교회 대학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1시 20분 교육관에서 대청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포토타임 기도회가 9시 15분에서 30분 이디아역 교육관에서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소망하며 모이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은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9시 정도에 이디아역 교육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계시는 분들은 대면으로 아닌 분들은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대학청년부 헌금은 외정헌금 또는 11조로 표시하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하나만. 네, 추가로 광고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광고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현선자매님께서 11월 20일에 토요일에 오후 2시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니 혹시 잠깐 나와주셔서 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계속 나올 때까지.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집갑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혼식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따로 해주시면 전주에서 언니 그 대절 버스 네, 이제 가는 게 김해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는 네, 마치고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022년 임원